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그 1절에서 이 5절은 그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5장이나 6장, 그 다음에 8장, 이런 내용들이 쭉쭉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었던 5절까지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설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그런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 죄의 모양들을 일일이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하면서 또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유대인은 낫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그런 죄상을 또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하면서 이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자체는 어떤 문제인가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그런 죄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자체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자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로마서 3장에서 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율법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이런 의 자체가 율법 말고 한 가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하나님의 의 자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다 인정하는 그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에는 뭘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의를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냐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이 아브라함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300 몇십 년인가 좀 정확하게 그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율법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율법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 한 가지를 냈어요. 그러면 너가 할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여기시고 난 이후에 정말 어렵게 여기시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인치신 거 있죠. 그걸 증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할례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를 쭉 보면서 그걸 쭉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것 때문에 즉 자기 몸이나 이 사라의 몸이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의롭게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유대인들 자체가요 이 모세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런 곡해를 했을까?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다른 민족이라도 동일하게 그랬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모든 재성을 가진 모든 민족들, 모든 종교들이 뭔가니까 행위의 의를 다 생각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행위의 의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행실을 똑바로 하면 좋은 데 가고 행실을 나쁘게 하면 나쁜 데 가고 이런 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율법의 행위나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무엇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하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 그 내용이 전체 다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뭘 이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다? 칭의라 그런다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로마서에서 칭의가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칭의가 나왔다? 창세기부터 이미 칭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로마서에서 그냥 바울이 쓴 용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칭의 교리예요. 맞죠? 그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 5장 2절 있다고요. 이거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칭의 자체 칭의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는 칭의는 아주 묘해요. 칭의는 어렵게 되어버린 사람입니까?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까?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단계입니까? 구원의 단계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칭의 자체를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관념적인 칭의 있죠. 이론적인 칭의에 들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의란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물론 이렇겠죠. 우리는 육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사실은 미혹하고 또한 우리도 뭔가니까 우리의 또 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정의가 있으면 사실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지정의를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신앙을 하는 거니까 것만 가져요. 그 수박 거달기식이라는 것이 뭐냐, 본질적인 이 안의 것을 가져야 되는데 본질적인 안의 것을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껍데기 있죠. 껍데기만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고 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칭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책에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 1600년도 살은 그 한 분의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이 그 뭔가니까 그런 이 진짜 내용을 알고 또 진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말은 맞는데 그의 삶이나 그 내면 속에 이것이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딱 보면 칭의를 얻었다 그러면 뭐라 해야 되겠노? 이래 하면 되겠다, 그죠? 억수로 진귀한 보석이 있는 거야.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이거는 좀 떨어진 케이스지만 근사한 케이스 안에 그 보석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석은 어디 있냐? 케이스 안에 들어가지고 잘 확인했는데 그런데 칭의 자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진귀한 보석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졌느냐? 케이스는 가지고 있는데 보석이 없는 거예요.
그 케이스만 가지고 있지 보석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젊은 예언이는 혹시 케이스 수집가이가? 네 방에 케이스 수집했나? 예쁜 거 있나? 그래야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케이스 수집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쁜 케이스들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그 예쁜 케이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하고, 그러면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것하고, 케이스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 신기한 보석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좀 다르겠지? 그렇게 이거와 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어렵다 인정함을 누구로부터?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는 거야. 받았으면 이것이 신기한 케이스와, 즉 칭이라는 교리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신기한 거란 보물을 우리가 소유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보면 뭐냐, 이 사람이 신기한 보물을 가진 사람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보물을, 그렇게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좀 담대하기도 하고 흔들림이 없기도 하고. 왜?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건 뭡니까? 이것도 막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뭐냐, 어떤 칭이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것은 있는데 진짜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는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나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에요. 안 가진 것 같아. 안 가지니까 좀 이상하지.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거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칭의라 이야기한다. 그죠? 칭의를 이야기하면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그 칭의 안에는 이런 진귀한 것이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진귀한 것 자체가 세 가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귀한 것 세 가지가 바로 뭔가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칭의 속에 들어있다는 그 이야기. 즉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그 내 사이에 화평한 사이, 억수로 긴밀하고 평화의 사이, 화평의 사이란 그 화평의 사이가 칭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런데 이거는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 김명수 권사는 저게 거창 군수하고 뭐 한 번씩 통화를 해? 거창이 아니고, 뭐라고? 동네 이름이 뭐야? 기상. 기상이. 거창은 내가 군대 생활하는 데 거창이라. 거창은 특별시예요. 억수로 좋은 데인데. 저가 어쨌든 간에, 거창. 어떻게 기장을 내가 거창이라고 그 대단한 도시 이름을 불렀을까? 거창 사람들 억수로 욕하겠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 살면은, 억수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화평의 관계다. 이러면 그 사람은 좀 대범하겠습니까? 안 대범하겠습니까? 엄청 대범하고 또 엄청 살아가는데 뭔가니까 이렇게 어지간 것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의 속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 문 대통령 말고 부산시장은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양반 말고 구청장도 말고 누구란 말입니까? 대단한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라.
그러면은 그 화평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생각하는 거나 반응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니까 내가 어떤 극단적인 일에 이르렀으면 그 화평의 관계에 있는 그분한테 뭐만 하면 됩니까? 뭐 한다고요? 요새는 그러고 카톡 보내. 한 번에 보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너무 화평의 관계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 화평, 첫 번째는 화평이고 두 번째는 이 뭐냐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과거적인 사실이고 하나는 현재와 미래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칭의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이다. 그죠? 아주 대단하죠. 하나님과 화평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하고는 억수로 친해가지고 또 화평관계나 이런 관계도 있었어요. 어지간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관계라. 그렇긴 해. 어지간한 일 가지고 그것과 꼬투리 잡을 하나님은 아니다. 왜? 화평의 관계니까. 꼬투리 잡을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그거는 뭐 꼬투리 잡을 수 있겠지. 하나님 편에서. 그런 하나님은 뭐냐니까 정말 모든 일에 나와 화평의 관계를 하는 게 그 칭의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말만 칭의하고는 이거는 뭡니까?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용하는 거 이거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화평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뭐냐? 이 칭의 자체는 이 바울은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있는 무엇에 들어간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라고요? 이미 얻어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얻어버린 이 은혜는 한 가지는 과거 사실과 한 가지는 현재와 미래 사실에 이것이 이래서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과거 사실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요거 자체 인식이 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빚진 자의 그런 은혜를 누린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평이 안 돼요. 불평이 안 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게 형성되는 게 뭐냐? 은혜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베풀어 주시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은총을 입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딱 다 뒤비 보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왔고 앞으로 지금 현재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어버렸다. 소유해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왜?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이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뭐냐?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삶과 또한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이야기해요. 이 미래에 대해서,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이게 그 칭의 안에 포함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이미 우리가 가져버린 거예요. 이미 소유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미 소유한 은혜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론이 되어버리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도 이게 은혜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이론이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 속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그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3절을 이야기합니다. 2절 제일 마지막에,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딱 끊기가 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한번 봅니다. 칭의는 무엇을 위한 칭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는 구원이다, 그죠? 그런데 구원이 더러운 상태로, 우리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옮겨질 수 있습니까? 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그럼 천국에 있는 천사들 다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런 병균들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왜냐니까 천국에는 더러움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칭의나 성화나 영화 자체는 결국 구원은 구원인데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영광스러운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칭의라는 거는 뭐냐니까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퍼펙트하게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칭의 안에는 징계한 것이 들어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라고?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은혜에 들어간 은혜를 확보해 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보해 본 거야. 왜? 과거에도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칭의를 받았고 지금 현재 사는 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은혜를 확보했단 말이야. 그 칭의 안에 자격을 다 받은 거라. 손만 벌리면 되고 구하기만 구하면 되는데 뭐 안 구하고 손 안 벌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다 그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완성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천문을 이룬 단계라.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인정함을 얻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니까 법적인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어요. 구약 같으면 늘 소도 잡고 또 짐승 새끼 잡아가지고 늘 그래야 되는데 해마다 또 제질 때마다 계속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 때문에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칭의 단계는 완전한 단계가 아니고 불완전한 단계예요. 맞죠? 법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단계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칭의의 단계는 완전 영화의 단계도 아니고 거룩한 단계도 아니죠. 그런데 칭의의 단계에 포함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이제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또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 자체가 정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도 너무 좀 한심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탄은 그걸 분명히 이용할 거야.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 늪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한단 말입니다. 칭의 안에 뭘 여느냐. 우리는 이미 법적인 그런 욕구는 다 완성했어.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 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영광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칭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래도 뭐냐? 그걸 바란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은혜로서 이렇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왜 즐거워하는가 하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이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이니까 그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나 하나님의 이 완벽한 거룩하심 자체가 짐이 아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보니까 칭의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넣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칭의의 이론 자체가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요소 있죠. 하나님과 화평.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은혜에 들어감을 넣는 이 확신이 생기고, 세 번째는 뭐냐? 내 모습은 지금 추하고 내 모습은 이러하더라도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함 자체가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서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내가 기대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만큼 거룩해지고 이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 이론적인 칭의하고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가진 칭의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형격한 차이가 있다. 형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격한 차이는 누려본 사람만이 그 차이를 알아. 누려본 사람이 그 차이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고민을 많이 나니까 이게 뭐냐? 이게 칭의 속에 완벽한 이 칭의의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과거의 사실이라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안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칭의는 가짜죠? 그럼 절망할 수 있을까, 얘가? 이것이 과거로 규정 지을 수 있느냐? 칭의된 순간에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과거의 사실로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이미 그것을 칭의에 된 순간부터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느껴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뭐냐?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칭의를 얻게 되면 이미 그 마음이나 이 모든 부분이 깨끗해졌어. 많이 깨끗해졌어. 이미 이것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럼 억수로 그 사람은 복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 믿음이 억수로 강한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비록 현재에 누리지 못하더라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래서 사탄이 껍데기만 심어주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뿌리치면서 우리도 생명력 있는 그런 칭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마서 오늘 1장,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로마서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를 다 형성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론적인 법 좀 있고 한 개는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는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사람은 두 개는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개는 빠진 것 같고, 뭐 이런 상태 있죠. 절망한 단계는 아니다. 왜 성경은 밝혀주고, 왜 성경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해답을 제시해주는 게 성경이니까. 그러면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입문하게 되고, 또 이것 자체가 강하게 내한테 형성이 되면서 정말 나는 이 칭의에서 이번 주일날은 이제 설교 1부, 2부 예배를 중생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칭의 단계에서 이 중생을 경험하는 정말 이런 놀라운 그런 이 신앙으로 이 진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면 아까 내가 요약한 거 있죠. 로마서 1장은 어떤 내용이었고 2장은 어떤 내용이었고 정말 이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 조상이라. 그 믿음의 조상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하는 건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때문에 뭐를 이미 얻었다? 칭의를 얻었는데 그 칭의 속에 내포되는 그런 세 가지 있죠. 이런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하루하루 보내는 거나 1년을 보내는 거나 연초나 연말이나 관계없이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 있죠. 3절에서 5절은 이제 무엇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칭의 안에 세 가지 확실한 게 있죠. 확실한 게 있는데 칭의는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만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겪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있죠. 해석.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칭의는 달리 받아들이게 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뭐라고요? 환난.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세 가지뿐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이 세상의 속성이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환난 자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란 거는 뭡니까? 그 하나님 테스트는 왜 하나님 테스트 하시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뭐요? 크게 합니다. 뭐 우리끼리인데 뭐. 뭘 주시기 위해서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막 해주고 싶잖아요. 미련한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해주고 싶다고 다 해주는데 그럼 그게 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됩니까? 난조 왜 됩니까? 화가 되는 거라 알을 망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하세요.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딱 주시려고 하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세요.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돼야 복을 얻어. 더 큰 복을 얻어요. 그런데 복을 못 얻는 경우는 뭐냐? 거기서 넘어져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라. 왜? 그 환난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환난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탁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테스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칭의가 거의 완벽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자기는 환난 당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몸이 아플 때 즉각 병원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즉각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아파서 달려가는 거야. 맞죠? 그런데 유사한 그런 몸이 아파도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 혹 있죠, 혹. 혹이 뭐 여러 수십 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란대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뭐 대충 하면 돼요. 병원에 가는데 뭐가 몇 개 생겼고 뭐 잘라냈거든요. 뭐 또 후에 있거든 이란데, 내가 저번에 한 가보니까 뭐 위에 뭔가 뭐 2개인가 잘라냈대요. 2개인가 잘라냈으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언제 오락하더라? 몇 달 있다 오락하더라고. 그때도 좀 순진해가지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의사 존중해줘야지 가야 되겠다. 또 갔는데 또 하다가 뭐라 하니까 아니 저번에 없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또 생겼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혹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다더만은 타이밍이 딱 그때구나. 그러니까 또 오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하다가 계속 가야 되겠구나. 계속 가가 디비고, 그때만 하더라도 수면 내시간 못해가 있답니까? 뭘 호수를 였는데 막 왁!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내가 또 다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 환난에 대해서 억수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성이기 때문에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조금 이렇게 민감하구나 생각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그런 환난이나 아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의지하는 몸처럼 뭡니까? 일하면서 풀어요. 몸이 아프고 막 일하죠. 산모가 막 병원에 가야 되고 잔소리 막 한다나 하면은 일을 막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려. 몸이 풀려 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환난 같은 경우에 칭의가 형성이 되면 환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칭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뭡니까? 환난은 피하고 싶은 거. 또 환난은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그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칭의가 형성이 되면 환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즐거움으로 바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냐? 환난이 형성하는 것이 뭘 형성한다? 인내라는 걸 형성하는데,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게 인내예요. 그런데 인내가 나는 신앙에만 소중한 줄 알았지만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키워주는가? 인내를 키워줘. 인내를 키워주게 되고, 인내는 무엇을 만든다? 연단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게 연단이에요. 뭐라고? 하도 오랫동안 듣다만 우리 사람마다요 무난한 부분이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사람을 이해하면 너무 이제 잘 이해가 되죠. 용납이 잘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사람이 이래서 어떤 데는 혀가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혀가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고, 혀가 뾰족뾰족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지는 혀가 뾰족뾰족해. 한데 혀가 뾰족뾰족한 사람 보고 뭐라 하는 거야? 그 뭐라 하면 부끄럽지. 지도 혀 뾰족뾰족해. 사람마다 그래요. 그러면은 환난은 뭘 만드느냐?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뭐냐? 뾰족뾰족한 것이 스무스하게 아름답게 변하는 것. 그게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그럼 소망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기장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부산 사람들 이야기해보지.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 아니 이야기해보라고. 재밌으니까 우리끼리. 웃을 일도 없는데 요새. 예? 우리의 모습이 좀 실망스럽잖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막 이래 돼요. 그 애통하는 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자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자아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바라보면 뭡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죠. 내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 맞는데, 자 봅니다. 환란이 있다 보면 인내를 만들죠. 인내가 연단을 막 만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야. 어떤 희망? 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처럼 될 거란 희망? 그렇지. 하나님처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 성격 뾰족한 사람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있어, 다. 다 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지 같은 사람들 만나면 다 똑같겠지. 은지가 클 때 한 번씩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사건을 저질러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막 이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다고 하니까 아빠가 늘 그랬잖아. 내가 한 번씩 사건을 저지르면 딴 사람들은 처음 내보고 뭐라 하는데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그래 한 가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엄청 은지의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욕을 하려고 난리가 난가 봐. 그래 은지가 딱 한마디 딱 하네. 아빠가 이거 아빠 닮았대 하니까 할머니가 그 뒤로부터 막 머럭하더래. 저 아들 닮았다가 안 머럭하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래 안 머럭하더라. 아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자기와 같은 사람은 그걸 좀 그대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중요해요. 단지 뭐냐? 그것이 계속 연단되어져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은 늘 우리를 비춰줘요. 조명을 해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존재인가 조명해주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야. 주님, 참 기도도 그만이 많이 하고 신앙시간도 그만이 많이 했는데 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좋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넣어주신다? 성품이 연단이 되니까 자아가 무너지다 보니까 무엇을 심어줘요? 무엇을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난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진다? 옛날에는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환난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희망이 되니까. 자꾸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 환난이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면 또 내가 변하겠구나. 이 환난을 잘 견디다 보면 또 내가 변하겠구나 하는 그것으로서 환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칭의 교리 있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아주 놀라운 부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몇 절이더라?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칭의 안에 속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고 환난조차 그 여러분들의 그런 칭의로 말미암아 그 환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예.